준비를 이화여대학교 기획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각 가정을 쳤을 때 분들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통해서 각 가정을 쳤을 계신 분들이 함께 가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평소와 똑같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앞에서 움직이실 분이니까 이 과정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때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예배장에서 부자를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도 말씀을 동행해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항상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깃을 올리고 진실함으로 두 손을 모아 생명의 음이시고 평화의 임금이시며 마음복에 붙으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귀로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며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실된 죄의 고백과 뜨거운 감사의 찬양과 생명의 말씀에 대한 사망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아침까지도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과 부정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지켜가고 있는 헛된 자랑과 교만에서 물러나게 하시며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도 또 값없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만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하고 공명한 본능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들과 눈으로 따뜻한 평화 인사를 나누십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보내게 되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평화 인사 나누시기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독은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우리 이웃에 대해 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본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록도 많은 자의 구원의 곳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하고 만나게 하시고 본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받으사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한 제사장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되신 하나님을 지키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아시아 그룹의 협의회의 2021년 아시아 주일 예배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때를 위한 기망이 예수 안에서 폭풍을 잠재우고 거듭거리는 마음을 달래주는 당신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있든 우리에게 대적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당신의 뜻은 강건함과 도전함에 이르는 것이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경배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인정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끌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수직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절 부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과 평화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성령 강림이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에시아 썬데이, 아시아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교를 서양의 종교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교의 발산지는 오늘날 중동이라 불리는 서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그리스도교를 포함해서 세계 모든 고등 종교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시아의 그리스도교인은 많지 않지만 매년 한 차례 모든 아시아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보에 안내드린 대로 오늘 저녁 6시 30분에는 아시아 15개 나라의 교회협의회와 대벽의 교단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기독교회 협의회 크리스천 컨퍼런스 에이시아가 주최하는 아시아주의 연합대회가 영상으로 열립니다. 저는 이 단체에서 회장을 맡았는데 오늘 저녁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김지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지은 목사님은 미국 장로교회 PCUSA의 세계 선교부에서 동아시아 강남으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에 대한 다양성인 오늘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실 것 같아서 따라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동역하시는 남편 되시는 한명 선교사님과 담임 한선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배 선생님 사진집을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정신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봄학기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년 성경 공부는 제가 조금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오후 2시 반이나 오후 5시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삶을 위해서 정성으로 공부해 주신 모든 교우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공동체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세 분의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의 기도 요청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익명입니다. 가깝게 지내는 선생님의 남편분이 직장한 말기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길, 그리고 병환으로 옆을 지키는 선생님과 고3인 아들에게도 주님의 기도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기보다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익명의 요청이십니다. 코로나 위협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와 군사정부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필리핀, 홍콩, 스리랑카, 태국 등 모든 아시아의 자매 형제들 옆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새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근심하는 저희들이 마음먹에 그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힘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성으로 바친 손길마다 가정마다 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결같이 끊임없고 참을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드린 감사, 고뇌한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익 제대하게 하시는 데 드린 감사, 조급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드린 감사, 주님의 길로 이끌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길 원하며 드린 감사, 아픈 몸이 낫길 원하며 드린 감사, 그리고 범사에 드린 모든 감사를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물이 당신이 성기로 품으신 이 땅의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징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나누고 비움으로 오히려 풍성해지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갈 때에 남이 가진 것들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사랑, 나에게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으로 밝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김주환 황진교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구약성서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대학교의 성경 32쪽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편이 누구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냥 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좋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데 우리가 보기에 통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안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이기적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신약하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대학교의 성경 311쪽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아멘.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진을 주심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땐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대영 문지 우리 찬양 데이터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시면 참 숨이 차실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가사가 너무 오늘 하루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어놓지 않게 걷게 하소서.
우리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 닮은 우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아는 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공독한 후에 김지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타인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대에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며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원한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2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만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한다.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캠퍼스를 방문해 이렇게 대학교회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고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비가 솔솔이 내려서 맑게 씻긴 캠퍼스, 더 초록을 더 깊이 머금은 캠퍼스도 그렇고 특별히 교정을 이루는 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귀한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시아 교회 기독교 협의회 CCA라고 하죠. Christian Conference of Asia와 함께 아시아 주일로 지키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CCA는 1974년부터 매해 성령 강림절 직전 주일을 아시아 주일로 제정하여 아시아의 선교 과제를 위해 각국의 회원교회와 또 교회협의회 또 세계교회에 공동 예배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입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전 인류가 고통받는 지금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 목소리를 담아 기도하는 이 자리 예배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코로나의 위협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미얀마, 필리핀, 홍콩, 스리랑카, 태국 등 모든 아시아의 자매와 형제들 곁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행하신 치유의 기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회 동안을 병마에 시달려 허리가 굽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이 고침이, 치유가 일어났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인 루가는 의사였고 이 여성의 문제가 단순히 신체적 질병만은 아니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꼬부라진 여성의 허리가 계속 굽어 있도록 만든 것은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누가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고 기술합니다.
18회 동안이라면 참 짧지 않는 세월이죠. 말하자면 태어나자마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기간을 다 합친 긴 기간, 이 지긋지긋한 병마에 시달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만한 또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누가 이 치유를 주도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동은 등 굽은 여인의 허리를 시원하게 펴고 병마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예수께서는 여자를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또 병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연민을 가지고 약자들을 대하실 수 있었을까요? 남성인 예수께서 등 굽은 여성의 애환을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자가 등이 굽은 이유는 필경, 극심한 가사 노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성서시대의 일상생활을 보면 예수님 당시 서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삶은 문자 그대로 고행의 삶이었고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성은 12살이 되면 결혼이 허락되고 결혼하면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에게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전담하며 힘겨운 가사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중노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여인들의 허리를 꼬부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2000년 전 히브리 여성들에게만 한정되었겠습니까? 무척 낯익은 모습 또 이야기들 아닌가요? 여러분 주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허리 굽은 분들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제 남편의 외할머니께서는 그야말로 동요에서 나오는 꼬부랑 할머니셨다고 합니다. 그 노래 혹시 아시는지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네, 어렸을 적엔 정말 명랑하게 그 노래를 생각 없이 불렀는데 그 허리가 그렇게 꼬부라질 정도로 네, 할미꽃도 그 꼬부라진 할미꽃도 있는데 네, 그런 할머니셨다고 합니다. 아예 90도 이상 이렇게 굽어진 허리 셔서 저희 남편이 7남매 그 가족의 7남매 중 막내여서 할머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또 그러실 수 있었겠지만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 모습은 항상 그렇게 등이 굽어진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댁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셨는데 꽤 그렇게 부자셨는데도 그 일, 가사노동에 아궁이에서 또 불을 지피시고 또 일을 하시느라 펴지 못하시다가 그 등이 그렇게 굽으셔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그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외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저는 뵙지 못했지만 할머니 삶에 얹힌 그 짐의 무게와 자녀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손과 발이 다 닳도록 희생하셨을 모습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는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몸으로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파 보아서 이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듯 예수는 고통받는 자로 연약한 자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새 번역을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방금 읽은 대목에서 예수의 모습이 등급은 여인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등급은 채로 사셨던 저희 남편의 그 할머님과 같은 그 모습과 겹쳐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등급은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남편 한 사람을 믿고 태평양을 건너는 용감하고도 어찌 보면 무모한 무모하리만치 그런 대담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후 저는 한인 1세 한국계 미국인 장로교 여성으로서 다문화 사이에서 내내 저의 정체성과 좌표를 점검하며 길을 찾는 여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 PCUSA에는 PW Church-wide Gathering이라고 하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국 장로교 여성 총회가 있습니다. 3년 전 총회가 저희 총회 본부가 있는 루이빌에서 열렸는데 한 6천여 명이 모인 장로교 여성 총회에서 부족한 제가 플래너리 스피킹을 부탁을 받아서 예배에서 주제에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에서 제가 2007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일하기 시작한 때 일어난 에피소드가 생각나 그 자리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외국어를 말씀하실 기회가 또 혹은 유학이나 여러 일로 외국어를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일 조금 두려운 것 중에 하나, 두려운 상황? 그런 때가 언제십니까? 저는 전화 받는 일이더라고요. 그 말이 익숙하지 않을 때 전화를 거는 일도 그렇고 또 전화가 이제 울릴 때 그냥 따르릉 울리는데 이게 누가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주지 하고 이렇게 조금 떨었던, 제가 사람 별로 겁을 안 내는 사람인데 이제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제가 그런 이제 그 영어가 아직 다 익숙치 않은 제2 외국어인 영어로 일을 할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어느 목사님께 전화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아직까지도 구성원의 90%가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가 유색 인종인데 그 미국 전체의 그 인구 분포와 너무 맞지가 않죠. 사실 백인 90%가 아니라서. 그래서 교단 안에서도 그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분은 이제 미국 남자 백인 목사님이셨는데 전화를 그분이 안 받으시고 이제 어느 여성분이 받으세요.
그래서 누구누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이 이제 통화하기를 원하는 분을 바꿔주시면서 누가 저를 찾으십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수화기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Who is it? 누군데?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Someone with an accent. Someone with an accent. 액센트가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여자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기분은 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여성분의 묘사는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액센트가 있는 어떤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액센트가 있는 어떤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한국어 액센트를 가진 하나님의 딸 김지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 센 코리안 액센트를 잃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그 총회 자리에서 I'm a daughter of God with a beautiful Korean accent 라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크게 같이 감사하게도 같이 공감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 총회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이나 사회자 혹은 강사나 또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이 나오셨을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누구누구인데 I'm the moderator so and so. I have a beautiful New Jersey accent. 저는 총회장 누구누구인데 저는 아름다운 뉴저지 액센트를 가졌습니다. 또 I am so and so who has a beautiful Middle Eastern accent. 저는 누구누구인데 또 아름다운 중동의 액센트를 가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액센트를 밝히며 웃음과 연대를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는 23년 만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훨씬 더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 시민이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12년 MDiv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신학교에서 신학훈련을 받으며 깊이 경험한 공동체가 제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 무조건적인 환대와 격려를 베푸는 이웃을 경험하면서 저 역시 소속된 사회에서 손님이나 이방인으로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 고침을 받은 등 굽은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 분개하며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종교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인 회당장은 화가 나서 종교적 규정을 요즘 말로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투로 일장연설을 합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상황을 안 보아도 비디오 음성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 감염병을 겪는 이 시대에 오늘은 주일이니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라는 종교인들, 의료인들의 규율이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종교인들, 아카데미아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일하시는 교직원들, 명문대 출신 사회 엘리트들, 존경과 대접만 받아왔지 약자들, 고통받는 자들, 낯선 사람들의 애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수는 소수의 애환을 모르고
강자는 약자의 서름을 모르고, 건강한 사람은 병자의 아픔을 모르고, 압제자는 피압제자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자신의 상처를, 장애를, 연약함을 드러난 채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족, 친지, 이웃,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이런 연약한 타인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놀랍도록 주목하며 경청하고 공감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그저 타인으로 거리를 두며 바라보고 말거나, 오늘은 안식일이니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라며 종교적 규율을 착실히 따르는 신앙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꼬부라진 여인처럼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바라는 건 고침이나 회복뿐 아니라 무례하고 무지한 시선들에 의해 갇혀버린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바뀌어야 할 것은 갇힌 자들이 아니라 가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약자를 배려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해방하는 사역은 종교적 규율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가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풀어주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고 또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선교 동역 포지션에 임명받아 3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약자들, 연약한 분들이 보입니다. 건물과 거리를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화원, 택배 배달원, 기사님들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종업원들이 잘 보입니다. 외국인들과 외국 노동자들도 더 눈에 띕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방인, stranger를 xenophone이라고 합니다. xeno하고 phone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방인이라는 xenophone이 라는 단어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xeno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xenophobia, 외국의 낯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phone은 voice,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tranger, 이방인이라는 뜻은 낯선 소리를 하는 사람. 그야말로 이방인은 발음이 다른 사람 혹은 발음이 이상한 사람. 즉 모국어를 구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뭔가 거북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생기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액센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액센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리안 액센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영어를 하지만 다른 언어, 한국어를 할 줄 안다. 이탈리안 액센트가 있다. 그 사람은 영어를 말하지만 그 영어 외에 이탈리안도 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지요. 두 가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bilingual이라고 하죠. 세 가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trilingua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언어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모노링구얼이 아니고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네 이런 조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언어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도움을 주시는 중국 동포분들, 그 조선족 분들이시죠. 그런 직원들을 만나고 합니다. 제가 94년부터 98년까지 남편과 중국 심양의 한 대학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선교 동력을 한 적이 있어서 많은 조선족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그 지역의 교회분들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에서 만나는 중국 동포분들을 뵈면 이분들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3D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시아 여러 가난한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주칠 때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 beautiful Korean accent를 가진 하나님의 딸로 살아보지 않았다면 결코 인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진정한 기적은 18회 동안이나 등이 꼬부라진 여성을 여성의 허리가 펴진 것을 넘어선 타인의 연약함, 고통, 소외, 연민으로 공감하며 아파하는 예수님의 능력, 고통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받던 개인이 고침을 받은 것 정말 귀하지만 타자의 연약함과 고통에 응답하는 마음 또한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환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거울 삼아 상대방의 약함을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주위에 우리와 다른 말씨를 가지신 분들, beautiful Vietnamese accent를 가지신 분들, beautiful Indian accent를 가지신 분들, beautiful Turkish accent를 가지신 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다가섬, 나눔의 삶을 통해 타인의 연약함과 고통에 응답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는 인생의 무게로 짓눌려 굽어지고 꼬부라진 우리들의 허리, 이웃들의 등을 만져주시고 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랜 세월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짐으로 인해 꼬부라진 여성의 등을 만져주시고 온전하게 펴서 치유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타인의 연약함과 고통을 돌아보며 함께 아파하되 종교나 학식의 위선을 버리게 하옵소서. 진정 소중한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의 눈길과 마음과 행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늘 용기 있게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미얀마의 자유와 민주를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자매들, 형제들을 위하여 미얀마 곳곳에서 투쟁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존엄과 인권이 박탈된 채 살아온 그들, 이제 복합적 권력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저희 또한 이 길을 걷도록 하옵소서. 폭정에 시달리는 우리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는 아시안 혐오를 긍휼히 여기소서. 인종차별과 혐오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의 세기를 내게 하소서. 아시아 공동체의 상생과 세계의 평화 실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 중 10억 이상이 하루하루 끼니를 염려하며 곤궁하게 살아갑니다. 탐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자신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빈곤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곧 복음의 길이고 평화의 길임을 고백하면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시아에서의 핵무장은 세계 어느 대륙보다도 심각합니다. 또한 아시아 백성들은 핵 에너지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과 공멸의 길을 그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평화와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달음 주신 귀한 말씀 그리고 아시아를 위한 진실된 기도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회례 찬송 4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그라진 여인처럼 세상의 즐거와 역경 속에서 등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함대하시는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서로에 다른 모험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며 오직 사랑하면서 주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대학의 모든 교우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